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느니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예, 1년 동안 고생한 결실을 거두는 이제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그 여러 가지 고생한 것을 이제 보상받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맛있게 익은 과일과 또 곡식들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또 건강하게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열매에 대해서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이 요즘에 설교하고 계시는데 말씀 전하고 계시는데 저도 기도하면서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열매에 대해서 나눠보기 원합니다. 먼저 성경에서는 좋은 열매가 있다고 말하십니다. 좋은 열매라고 말하는 것은 반면 나쁜 열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과를 심으면 사과가 나오고 배를 심으면 배를 나오는 것처럼 그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다라는 그런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성경에 써 넣으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예, 왜 이런 말씀을 써 놓으셨을까요? 당연한 거는 이건 초등학생도 아는데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고 배나무에서 배가 열리는 건 다 아는데 왜 이런 말씀을 써 놓으셨느냐? 사람이 그 열매를 의지적으로 흉내낼 수 있어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령님 안에 우리가 낼 수 있는 많은 열매들이 있는데 그것으로 성령님 안에서 내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나 내 열심으로 어느 정도는 흉내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예수님 안에 있구나 하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좋은 열매도 있고 나쁜 열매도 있다 이런 말씀으로 여러 군데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좋은 열매는 어떻게 나는가에 대해서 먼저 나눠보기 원합니다.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뒤에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즉 좋은 열매는 어떻게 해야 나온다? 회개를 해야 나온다는 거예요. 이 회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회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 중심의 삶이 아닌, 내가 주인공인 내 인생이 아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회심을 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그 회개의 결과로서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성령께서 계시면 그분께 순종할 때에 많은 좋은 열매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그분께 순종한다는 거예요. 즉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기로 해서 간단한 말로 거듭난다고 하죠. 거듭난다고 해서 바로 좋은 열매들이 나오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주변에 보면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 보혈로 내 죄가 씻음 받았다는 걸 알고 믿으면서도 생활은 많이 변하지 않는 모습을 또 볼 수 있거든요. 그거 왜 그러냐면 성령님, 즉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만 또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디 타 계시냐? 뒤에 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움직여지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이 움직여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단계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변화는 너무 크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다, 성경에서 거듭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좋은 열매는 무엇을 통해서 날 수 있다?
회개를 통해서 나올 수 있다. 즉 회개하지 않은 하나님을 모르는 밖의 사람들은 좋은 열매를 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자기 의지로 착한 일, 선한 일을 할 수 있을지언정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한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혹시라도 좋은 열매가 뭔지 나쁜 열매가 뭔지 어떤 기준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여기에 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나 생각을 할 때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에 맞는 겁니까 물어볼 때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알려주세요.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그거는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알려주시거든요. 하지만 성경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이것은 이제 성적인 죄에 해당되겠죠. 성적인 죄들을 우리가 조심하라고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태생적으로 남자분들이 조금 더 위험한 것 같아요. 네, 그런 어떤 동물적인 그런 것 부분들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도 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을 주의해야 한다. 그 다음에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우상숭배는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중에 어떤 다른 뭐 종교를 끝나고 찾아갈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 우상숭배는 어떤 것을 또 의미할 수 있냐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만큼 소중하게 여길 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만큼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어떤 대상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방해받을 때, 그때 여러분이 우상숭배하는구나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 때문에 예배에 오는 시간이 옛날만큼 하지 못해. 예를 들어 어떤 믿음 생활 잘하던 어떤 자매가 있는데 믿지 않는 형제랑 교제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처음에는 더 사랑했지만 나중에 믿지 않은 형제, 눈에 보이는 대상에 더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사랑하게 됨으로써 어떻게 되죠? 예전에는 주일 예배, 새벽기도 여러 예배를 선신하다가 이제는 남자친구와 교제 때문에 또 그 남자친구가 원치 않아서 예배 시간이 줄어들고 이러는 것은 어떤 우상숭배 쪽으로 우리가 가까이 간다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교제에 방해가 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어떤 것, 하나님보다 더 나에게 두려움이 대상이 되는 것,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그 다음에 주술은 뭔지 아시죠? 어디 가서 점을 보거나 또 내 미래를 물어보고 그러는 것. 원수 맺는 것,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것 위험합니다. 그다음 분쟁, 싸우는 것, 시기, 질투하는 것, 또 분냄, 화내는 것. 화내면 안 되겠죠. 당 짓는 것, 당은 끼리끼리 모이는 걸 말해요. 하나님이 동물이나 식물도 그 종류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모여 있습니다. 동물이나 식물도. 물고기 같은 경우에도 막 모여서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원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만의 특성을 주시면서 비슷한 뭐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것이 어떤 들어갈 수 없는 그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나랑 어떤 집사님이 친한데 다른 사람 절대 낄 수 없어.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죠.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어떤 대화가 더 잘 된다든지 그런 편한 그룹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그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분열, 나누는 것, 관계를 나누는 것. 그 다음에 이단, 아시죠? 그 다음에 투기, 싸우는 것, 술 취함, 방탕함, 어떤 것들을 낭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뭐 술을 먹고 그런 방탕함은 안 하겠죠. 근데 이런 방탕함 안에는 또 어떤 게 들어갈 수 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이나 시간이나 재능을 낭비하는 것도 방탕함입니다. 더
열심히 훈련해서 갈고 닦아서 하나님이 쓰실 시간에 준비되면은 너무나 좋을 텐데 그냥 에이, 귀찮아 힘들어 바빠 이러면서 그냥 흘려보내는 것, 그런 것도 방탕함에 들 수 있겠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때려 눕혔잖아요. 그게 매일과 같이 계속됐던 훈련이 아니었다면, 맹수를 때려 눕힌 그 매일과 같은 훈련, 그 하루라도 편할 날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적이 언제 온다 말하고 오는 게 아니고 뭐 곰이나 사자나 맹수들이 알려주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와도 내가 내 양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훈련이 혹독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훈련, 그런 훈련이 굉장히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어떤 재능, 시간, 어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쓰실 그날을 위해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자들, 이런 일을 더 자세하게 말하면 의도적으로 하는 자들, 그리고 하고도 만약에 우리 같으면 이런 일들을 만약에 우리가 부지간에 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아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내가 이렇게 또 사람을 미워했네 하고 하지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이런 거를 회개할 생각조차 없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겠죠. 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는 좋은 열매들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좋은 열매를 내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믿음은 현재예요.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옛날에 내가 기도 많이 했던 것, 옛날에 내가 하루에 2시간씩 기도했는데 요새는 못해. 그럼 요새는 다시 힘을 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 할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셨어. 혹은 우리 아빠가 기도 많이 해주셔. 그래서 난 괜찮아. 아닙니다. 현재의 자기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오늘도 나에게서 나오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좀 과격하고 무서운 표현들이 꽤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은 언제 과격한 표현을 쓰십니까? 저는 훈육할 때 쓰게 됩니다. 첫 번 말하고 두 번 말하고 세 번 말하고 네 번째 말하면 극단적인 표현을 써야 들을 것 같아서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데 사실 잘 안 통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기 때문에 지키지 못할 약속들을 막 내뱉게 되고 일어나지 않을 일까지 협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둘째 아이를 키우면서 너무 고집이 세서 처음부터 강도 10의 어떤 경고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너 그러면 경찰이 온다 그랬는데 좀 지나니까 바로 경찰이 안 온다는 걸 알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아직도 4살인데도 불구하고 엄마 그럼 내가 경찰 불러줄까? 이런 경지에 이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너무 슬프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생각해봤는데 제가 한 위협은 거짓인 거예요. 실제로 경찰이 오게 할 수도 없고 경찰이 와도 이 아이를 잡아갈 리가 없는데 계속해서 그런 거짓 협박을 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나무마다 불에 찍혀서 던져진다고 그랬는데 주님이 하시는 경고는 거짓이 아니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는 말은 할 수 없는 일, 거짓 위협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협하시는 것은 실제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성경에 좋은 말이 많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좋은 말, 축복하는 말을 듣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좋아해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이 있기 때문에 또 축복하는 말, 그런 사랑하는 말을 듣고 회복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저처럼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있을 수 없는 일을 지어낸 것이 아닌 실제 상황을 얘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에 던지겠다 그럼 정말 던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부모님 말씀을 그렇게 잘 듣는 아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저의 아빠가 굉장히 집요하게 잔소리를 많이 하시는데 항상 극단적인 표현을 섞어서 쓰셨어요. 말을 안 들을 때면 꼭 이런 말 하셨죠. 너는 아빠가 죽었으면 좋겠냐? 그 말을 들으면 정말 하기 싫은데 하면서 하게 됐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런 요절들을 곳곳에 숨겨 놓으셨는데 그런 말 할까 봐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 정말 무서우니까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지 하면서 묵상할 때 제가 깨달은 게 부모님이 저한테 그렇게 하시는 말씀 그게 정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정말 찍혀서 불에 던지지 않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런 깨달음이 저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12절을 보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한 번 반복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한마디로 하면 심판받는다는 말이거든요. 무서운 말이 반복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는 대상을 잘 보셔야 돼요. 이 말은 불신자에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해당 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뭐 알곡인지 뭔지 쭉정이가 뭔지 그런 것도 몰라요. 예수님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 마음속에 내가 이 정도면 괜찮은 신자지 하는 교만함과 또 편안한 마음, 그런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리새인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만 모든 교회의 규칙이나 어떤 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규칙이나 의무가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가 아닌, 중심에서가 아닌 어떤 보여지기 위한 자기 자신 하나님 앞에 이 정도면 됐어 하는 그런 만족감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면 괜찮지 하고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 부지불식간에 어느 순간 신앙은 장기 레이스이기 때문에 장거리 달리기입니다. 그래서 100m 하고 천국으로 골이 나면 참 좋죠. 근데 아주 장거리 달리기인데 그 사이사이에 너무나 험난한 시험과 계곡과 어려움들이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지친다 하면서 이 정도면 됐지 하고 안심하는 순간 우리는 타락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은 신자라는 그 속에 들어있는 어떤 교만함이라든지 혹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난 괜찮아. 다른 사람은 뭐 새벽기도 안 하는데 난 나오잖아. 혹은 다른 사람은 금요일에 안 나오는데 난 나오잖아. 이런 어떤 만족감 혹은 이 정도 믿으면 됐지 더 열심히 해서 뭐 하겠어 하는 그런 편안함. 그런 편안함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너에게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함을 준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주시는 편안함과 여기에 있는 이 편안한 거는 다른 거예요. 이 편안함은 우리를 타락하게 하는 편안함입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함과는 다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강력한 극단적인 마음을 전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표현이 여러 군데 나오지만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9절 말씀.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기도 과격한 말씀이 나오죠. 눈을 빼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무슨 뜻이냐? 그만큼 너희가 지옥까지 안 왔으면 한다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왜 이렇게 막 험한 말을 하시지? 그게 아니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그 장거리 믿음의 레이스를 달릴 때 여러 가지 다가올 수 있는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처음에 좀 믿음이 어릴 때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좀 마음에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이 말씀, 이런 말씀 왜 곳곳에 숨겨놓으신 거야? 무슨 마태복음 한 군데에 다 모여있으면 마태복음만 점프하고 마가복음부터 읽었으면 좋겠는데 처음에는 제가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는데 나중에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신령한 두려움을 주시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구나를 깨닫고 감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 있었을 거예요. 어렸을 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훈계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장거리 레이스가 힘들고 어렵고 또 도전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교회 다니다가 쉬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다니면서도 얼마 안 있어서 쉴 수도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정말 겸손하게 포함돼서 예수님 안에 속해서 열매를 맺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흘려보내고 전도하고 섬기고 기쁨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이런 어떤 열매들이 없고 그냥 기쁨과 확신 없이 새신자가 아닌데 그렇게 신앙의 연조는 오래됐지만 그렇게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되려고 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언제든지 어떻다?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런 극단적인 말을 사용하시면서 우리를 교훈하신 것을 기억하자라는 말씀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중에 누구라도 어느 날, 오늘이라고 하는 어느 날 완고하게 돼서 죄를 짓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앞에 믿음과 덕과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의 사랑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고 이런 열매가 풍성하면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것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이 세 말씀을 비춰보고 또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뜻을 비춰보면 이 말씀 무슨 뜻이냐?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매일 두려워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 뜻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과 도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라고 나는 타락하지 않는다는 자신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고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신령한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중심에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어둠의 영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지도록 죄에 빠지도록 시험에 들도록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도록 갖은 수를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영적으로 더 분별하고 깨닫기 원합니다. 영의 세계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왜 그러지?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둠의 생각은 여러분이 분별하실 때 그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여러분의 영이 다운되면 여러분이 어둠의 생각에 사로잡히신 거고 계속해서 어떤 생각을 할 때 영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소망이 생기고 능력이 있고 기쁨이 넘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열매로 아는 거예요. 어떤 생각 때문에 계속 눌리고 교회 가기 싫고 예배 드리는 게 사모함이 없어지고 그러면 그것은 뭐다? 어둠이 주는 방해고 공격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이런 표현을 써서라도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목소리를 듣고 더 간절하고 더 순수하게 주님을 따르시는 우리 성도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경고하실 때,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훈계하실 때 그 경고를 무시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간절히